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요한 1서 이제 4장 말씀을 들어와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에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거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까 봐서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 부르고 계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좀 경계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어디에 참석할 때나 어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땅 가운데 심지어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하는 이제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첫 번째 기준을 뭐를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런 영들,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땅에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게 점점 어색해지고 있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 교회 안에서 증거되어야 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보혈이거든요. 죄사함이고 구원이고 부활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점점 어색해지고 있는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고요. 심지어 어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보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젊은 세대 안에서는 점점 어색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결혼식도 많이 참석해보고 어떤 모임에 참석했고 그러는데 점점 그런 중요한 모임들 가운데 기도가 점점 없어지고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 K-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K-팝 문화나 이런 것에 어울려가지고 마치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패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 구원, 부활, 바로 이건 보혈의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점점 그런 세대가, 그런 분위기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위협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점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희석되도록 만드는 그런 영들.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이제 3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고, 요즘에 신천지나 이런 이런 이단들이 자꾸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참 이상한 분위기로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 너희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미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종말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릴 때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런 두려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세상의 종말이나 이런 일이 들려질 때 그런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두 가지 마음,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는 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크신 분, 훨씬 강력하신 분,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5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겠죠. 적그리스도예요. 자,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세상에 속한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바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6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은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2절의 얘기처럼 그게 이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무엇이 미혹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우리가 이런 기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결국은 기준이 진리를 벗어나면 비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다라고 얘기할 때 원어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이제 양궁 같은 데 보면 이제 사격 같은 데 보면 타겟이 있잖아요. 이 타겟 중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요, 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 타겟 중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난 거, 그게 사실 죄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바로 비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게 진리의 영인지 어떤 것이 이 미혹하는 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여기다 두셨는데, 이걸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위조 지폐다. 근데 사실은요, 위조 지폐와 실제 지폐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위조 지폐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로 진짜 지폐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딱 보면요, 질도 그렇고요, 아무리 햇빛에 비춰봐도요, 이거는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요, 맨날 진짜 지폐를 본대요. 계속 진짜 지폐를 손에 들고 다니고 계속 진짜 지폐를 눈에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눈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느끼는 모든 오감과 심지어는 육감까지도 진짜 지폐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 지폐가 딱 만져지는 순간, 딱 봐지는 순간 이상하다, 어색하다라고 느낌이 딱 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미혹의 영이다 라고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영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딱 구별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에 충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진리의 영이지 비진리의 영, 이 미혹하는 영이지 구별이 안 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딱 보면 그 말씀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미혹의 영은 확실하게 구별이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에 더욱더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바로 몇 초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사실 요한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가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말씀 충만한 가운데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너희가 많이 받았지 않느냐, 고로 너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풍성해야 할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신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갔지만, 성탄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죽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요, 소중한 것을 주는 겁니다. 요즘 연인들 이렇게 보면, 뭐 해줘라. 물론 이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 먼저 주는 거, 바로 그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은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모습들을 인하여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은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서로 어떻게 보면요, 죽이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서로를 살리는 데 애쓰는 거, 힘쓰는 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대요. 다시 말하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 먼저 뭘 해주겠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결국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자존심 세워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그 누구 앞에서든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먼저 죽을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요, 죄는요 관계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심지어 내가 죽기까지 해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